누가복음 7장 36절로 끝에 50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제목은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여기 42절에 그랬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시몬의 집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어떤 죄 많은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뒤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거기다가 그 여자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여자가 분명히 죄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면은 저 여자가 얼마나 그 나쁜 여자인 것을 알고 그 자기 발을 닦을 때에 물리치고 저리 가라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 여자에 대해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을 벌써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빚 주는 자가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다. 그때에 누가 더 주인에 대해서 그 빚 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겠는가? 그랬더니 시몬이 당연히 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또 너는 나에게 감람유 올리브 기름도 나에게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어서 내 발을 눈물로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는 마르다 마리아 아시는 그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요, 그 여자가 다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이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초창기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자, 예수님께서 참 어떤 점을 이 여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시몬이 초청했는데요, 이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믿음이 적은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적은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또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나병도 고쳐주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뭐 풍랑도 잔잔케 하고 많은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덩달아 이렇게 좀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선생님, 유명한 그 선생님을 사귀면은 자기도 덩달아 신분이 또는 인기가 올라갈 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목적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초대받지 않은 어떤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요, 또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동네에서 누구나 이 여자 스스로도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죄 많은 여자야, 죄 지은 여자야, 그러면서 비난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보통 이 주석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창녀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죄 많은 여자로서 창녀였지 아니했는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눈물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고요. 오늘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교동문의 그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자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 수많은 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때에는
참 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구원에 감격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간 것이죠. 자기는 엄청나게 큰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몸부림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 여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 평생 강도지대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십자가 저 사람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흉악한 죄도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의 엄청난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용서해 주신 은혜의 생각에서 깊이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었다고 해야 했습니다. 원래 이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머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처녀들은 머리를 길게 뒤로 따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그 딴 머리를 올려서 이제는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도 결혼하면은 머리를 올려서 남들이 볼 때에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털을 다 풀어 헤쳐서 그 걸레로 마치 수건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향유를 부으면서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 맞추면서,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입 맞춥니까? 입대 입으로 입 맞추고 또 얼굴에다 뺨에다가 뽀뽀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 상대방의 발에 입 맞췄다. 이것은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눈물로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요, 이것은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은 감람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지금도 올리브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흔한 것이 올리브 기름인데 이 사람은 그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은 조그만 이런 그 항아리 같은 거예요. 대리석으로 만든 조그만 항아리 같은 건데 거기다가 향유를 넣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오늘도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 나오는데요. 300데나리온은 장정에 3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그런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은 그런 물질 정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낌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유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목숨도 바쳐야 될 마당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립니까? 어떤 분이 교회 건축할 때에 빚을 내서 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렸답니다. 아니 어떻게 빚 져가면서 이 교회 건축하는데 연부를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위해서도 등록금 하느라고 빚도 져보고 사업하느라고 빚도 져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빚 져본 적이 없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빚 져본 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빚 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빚 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과 영생과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영육간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향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생각해서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속으로 생각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이 죄 많은 여자가 죄 많은 것도 모르고 그냥 또 이 천한 사람이 자기 몸을 만져도 입 맞춰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또 왜 저걸 그렇게 모르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도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지고 50데나리온. 자, 하루 고가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고가인데 하루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500데나리온이면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해줬을 때 둘 다 탕감해줬을 때 누가 더 그 빚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는가? 물론 5천만 원이겠죠.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감옥에 갇히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둘 다 사면해 줬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사면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감옥 살 사람은 사면해 주고 둘 다 사면해 줬을 때 누가 더 사면해 준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할까요? 물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형에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 많은 여자는 500데나리온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같고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이 여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어떤 의문을 가질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러면 죄를 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도 거기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는 뭐라고 했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누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5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50데나리온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는 죄가 없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성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자인데도. 근데 죄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양치는 언덕에 목사의 딸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아주 신사적이고 여잔데 목사의 딸로서 잘 지키고 정결하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료이치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료이치는 화가인데 방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 아버지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너 사랑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내가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계속 남편 로이치는 방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인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청산하려고 애인을 만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취해가지고 눈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류이치의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 남편의 얼굴 그 밑에 그려져 있고 어떤 청년이 자기 남편의 얼굴이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뚝뚝 떨어지는 피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과연 자기 남편이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나오미도 물론 정결한 삶을 산다고 했지만은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이 물론 잘못했죠. 그런데 자기도 죄가 없는가? 나오미는 죄가 없는가? 류이치만 죄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도 주인에게 탕감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죄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달아. 우리는 정말 죄가 없을까요? 이 시몬은 죄가 없을까요? 여기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보통 통례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비포장이고 옛날에는 그리고 샌들 같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이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요. 누구나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 씻고 발 씻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통례적으로 하는 그런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 발라주는 올리브 기름도 제대로 발라주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하는 그것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음식은 좀 음식도 뭐 잘 대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정신이 보통 사람이 하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그런 형편으로 이 죄 많은 여인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으면서도 냉랭하고 뜨거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은 남의 집에 가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정작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을 하면서도 냉랭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혹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구준 줄 알았는데 선지자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회개, 감사, 믿음, 사랑, 소망, 회개, 감사,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믿음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게 기본이라고. 발 씻음을 손 씻음을 주는 거 통내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셨으면서도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오히려 남 잘못된 것만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외부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는 거야. 과거를 다 알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 여자에게 너 남편 5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요 미래에 전도하는 여전도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준 다음에는 미래에 이 사람은 참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내가 바울을 보낼 테니까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 고쳐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이요 글쎄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할 거 너 알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할 거, 하나님은요 과거를 회개할 때는 용서해주고 미래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쓰고 회개하고 바로 설 걸, 그걸 하시는 거야.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죄 많은 여자 과거만 보는 거야. 저건 나쁜 여자야,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행실을 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미래에 넌 막달라 마리아도 너 7 귀신 들렸지만 이제는 변화의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한 번만 이 예수님이 발에 입 맞춘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건 예수님을 이 여자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신원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절에는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죠. 죄를 많이 깨달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알면 회개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헌신하게 되고, 모든 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사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속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 받으면요, 여기 지금 48절에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고, 50절에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여기 죄 많은 여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죄를 깊이 참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사죄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계수요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아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참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믿음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